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성경에는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포도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연달아 오늘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인 본문의 말씀 불의한 소작인의 비유에서도 역시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모함하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이 비유를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는 거기에 필요한 많은 부대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일구었다는 말입니다. 돌이나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기구들을 설치했습니다. 포도를 넣는 큰 통과 포도주를 담는 큰 통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망대, 즉 망을 보는 높은 탑을 세워서 도둑이나 강도의 침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야말로 포도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친 후 농부들에게 새를 준 뒤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사명을 성실히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드디어 포도 열매를 수확할 계절이 찾아오자 주인은 당연히 소작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 소작료를 요구했습니다. 소작인들이 농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주인의 명령으로 왔으니 주인을 대신하여 왔을 텐데 멸시천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작인들은 첫 번째 사절단으로 온 종들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똑같이 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점층적인 형태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다른 종을 보냈더니 머리를 때리고 능욕하고 또 다른 많은 종을 보냈더니 때리거나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3번에 걸쳐 연속적으로 종들을 보냈으나 모두 구타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했습니다. 4번째로 보냈을 땐 아예 죽임을 당한 종까지 생겼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관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이제 그 특유의 인내심과 관대함을 가지고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은 하나밖에 없는 으로 고쳐 읽을 수 있으므로 외아들로 봐야 합니다. 주인은 유일한 혈육이고 최후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설마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인 자신의 외아들만큼은 선대할 것이라고 기대를 품고 보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작인들은 아예 이 상속자의 아들을 죽여버린 뒤 포도원을 통째로 삼킬 궁리를 했습니다. 아들만 처치하고 나면 나이 늙고 먼 타국에 있는 주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포도원은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농부들은 오히려 그를 제거하면 자신들이 그 유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내쫓고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악하게도 그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종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신 후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지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비유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내주신 예언자들을 차례로 능멸하고 학살했습니다. 거의 모든 예언자들이 배척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 마지막 남은 외아들까지 보내셨지만 그마저도 밖으로 내쳐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나라 혹은 선민의식이라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과 같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정하시고 농부들, 즉 유대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되자 결실을 얻고자 종들, 즉 예언자들을 차례로 보내셨지만 그 지도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했습니다. 마침내 외아들을 보내셨건만 그 아들마저 영문 밖으로 끌어내어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소작료를 더 잘 바치게 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에 부역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로 인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땅이 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기록되었던 시대에 겪은 백성들의 뼈저린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피 흘림이 결국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종임에도 주인으로 착각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오히려 역사 발전의 초석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는 것이야말로 역사의 신비이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입니다. 화려함 속에서 폐허를 보고 연약한 것 속에서 가장 강한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결코 낙심되거나 절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예수님을 적대시하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됩니다. 포도원의 소작인들은 말 그대로 소작자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듭니다. 우주 만물과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차례로 보내셨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스스로 주인으로 착각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소작료를 스스로 착복하고 횡령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배척과 핍박의 정점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습니다. 인내심과 자비심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마침내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정당한 소작료를 요구하셨지만 우리는 그 외아들마저 죽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해치고 죽임으로써 소작인이 아닌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세력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 즉 제도적인 종교와 그 지도자들이었다는 아이러니입니다. 그것은 유대교나 기독교가 공의, 의로운 지도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배척했고 학살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작지를 소작지로 보지 않고 움켜잡고 내 것이로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새를 둔 소작인이라는 듯 사실을 망각하거나 부인한 채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산을 잠시 위탁받아 관리하는 소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타락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으로 내쳐서 죽게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지와 교만 때문에 우리가 참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망각한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와 자신을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멋진 차, 좋은 집, 높은 명예와 인기가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것으로 집착하고 영원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 가까워지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을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을 내치거나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문을 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나의 것이 결국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빚진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하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